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일 마음지기 저녁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명절을 보내면 잘 쉬었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혹 힐투 가족 중 마음이 힘든 분들 계셨다면 오늘 윤신혁 전도사님의 슬기로운 마음 생활을 들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3에서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감정적, 정서적 문제와 고민에 대해 윤 전도사님이 목회 상담적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인기가 많았죠. 전도사님의 스윗한 음성으로 슬기로운 마음 생활의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도사님, 의욕이 없고 우울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은 슬기로운 마음 생활 첫 번째 주제인 우울이라는 감정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울이라는 감정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느끼고 힘들어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겼을 만큼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겪고 있는 이들 역시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에 불청객처럼 찾아와서 괴롭히는 이런 우울감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울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을 수용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울을 느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감정에 대한 2차적인 반응을 합니다. 우울한 감정을 나쁜 감정이라 판단하고 그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판단은 나는 왜 자꾸 우울할까? 다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우울하지?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울하지 않을 텐데 나에게도 행복이 찾아올까? 이런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울하면 안 되지. 내가 우울에 빠진 건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며 자신의 신앙의 문제로 연결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나쁜 감정이란 없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무언가 상실했을 때 혹은 속상한 일을 겪었을 때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기에 우울은 쉽게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울감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울할 때 잠시 멈춰 우리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고 마치 마음의 풍경처럼 받아들여 보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우리가 관심 갖지 못했던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건 역시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체 감각을 활용해 일상을 느껴보는 겁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먹던 음식도 그 향과 식감, 또 어떤 맛이 느껴지는지 순간순간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혹은 잠시 밖으로 나가 산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원한 바람과 가을 향기,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한 발 한 발 걸을 때 내 발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겠죠. 혹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거나 누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느낌 자체를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체 감각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 내 존재의 소중함,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울감과 절망감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식사와 수면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일상에 지장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듯 마음이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많은 생각으로 염려하는 우리에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우울한 나의 모습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네, 전도사님. 그동안 우울하면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렇게 자책하면서 더 의욕이 없어진 것 같은데 우울의 감정을 마음의 풍경처럼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흔적을 발견해 보자는 말씀에는 눈물이 나네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에 집중하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이어스가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그런데 저희가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막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윤 전도사님. 네. 오늘은 슬기로운 마음 생활 두 번째 주제인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살면서 불안한 마음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떨어지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학창 시절에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느끼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지나쳐 우리를 덮쳐올 때도 있는데요. 불안한 마음이 심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는 나는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하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는 누군가는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혹은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진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다가가 막연했던 우리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결국 불안한 우리 마음은 불확실성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일이 나의 앞에 놓여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함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 역시 상대방이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혹시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과연 내가 어떤 성적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시험 결과로 인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불확실한 무언가에 마음을 두기보다 확실한 무언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지 혹은 나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녀 삼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 누구를 만나게 될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 역시 낙심하고 불안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보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시선을 두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전도사님.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 잘 관찰하고 먼저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겠다 싶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무언가에 모든 시선을 두기보다
확실한 주님의 동행하심에 소망을 두면 우리 영혼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양 사역자 진아가 찬양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 윤신혁 전도사님의 슬기로운 마음 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자주 느끼는 감정, 분노에 대해서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사님,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슬기로운 마음 생활 세 번째 주제인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를 나쁜 감정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마음 생활 코너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나쁜 감정이란 없습니다. 모든 감정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정의롭지 않은 일을 마주할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세의 분노가 바로 그런 분노였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간 사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을 던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성전에서 장사하며 불이한 이득을 취하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심한 분노를 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의로운 분노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에도 분노감을 자주 느끼거나 압도된다면 우리 내면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1차 감정이 아니라 2차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분노 이면에는 분노를 유발한 1차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 이면의 1차 감정, 우리 깊숙한 마음에는 수치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와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자극할 때 내 안에 숨어있던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분노가 바로 이런 분노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사울은 이후 극심한 분노감에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며 무시하는 듯한 말에 그의 수치심이 건드려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화가 날 때 잠시 멈춰 분노 이면에 있는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내가 방금 그 사람의 말에 왜 화가 난 건지, 혹시 그 말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 건 아닌지, 내 존재를 거부한 것 같아 수치심을 느끼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은 나를 화나게 했던 그 말이나 상황이 과거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거나 창피함을 느꼈던 상처를 떠올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내면에 있던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린아이처럼 아주 여린 나의 마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주한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보아 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다 보면 상처받았던 나의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잦은 분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대신 그 분노 이면의 감정을 살피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꼈을 수치심, 억울한 마음을 함께 느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받고 공감받을 때 비로소 폭발할 것만 같던 분노감이 조금씩 사그러질 것입니다. 분노는 어쩌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상처 입은 내면을 돌보게 해주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분노를 통해 숨겨진 나의 여린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받는 경험을 통해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전도사님. 분노가 나의 상처 입은 내면을 돌보게 해주는 감정일 수 있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분노 이면의 나의 마음을 스스로 공감해주며 돌보아주는 연습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옆 사람의 수치심도 공감해주며 그렇게 분노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웨이홈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감정이 들 때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전도사님,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슬기로운 마음생활 네 번째 주제인 무가치감이라는 감정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뭔지, 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뭔지, 혹은 내 존재가 초라해 보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우울증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사고라고도 합니다.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은 흔히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 지위, 학력 등을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런 시선으로 나 자신을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가치를 매기곤 합니다. 때로는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혹은 어떤 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에 비해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하던 유대사회 역시 재산과 성별, 권력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던 시기였습니다. 어린이와 여성,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사회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처럼 가장 낮은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을 안으시며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다소 혁명적인 사건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존귀한 존재임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경제적인 능력 혹은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스바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역시 세상의 가치와 관계없이 연약하고 초라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잣대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합당한 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찬양 가사대로 우리는 그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잠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안으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존재인데 세상의 시선으로만 저희의 가치를 매기곤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저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가치롭다, 보배롭다, 오늘도 그 음성 들려주시길 원하시는데 말이죠.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아멘. 자비로운 주여 아이자야 61이 찬양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오 나의 자비로 온주여 나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키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다섯 번째 주제였죠.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전도사님이 나눠주실 텐데요. 전도사님, 이유 없이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고 미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슬기로운 마음생활 다섯 번째 주제인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가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겐 없는 누군가의 멋진 모습을 보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동안 사랑하던 사람이었음에도 언젠가부터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죄책감을 일으키며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미움과 시기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감정이기에 그 마음을 돌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미워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움이라는 감정은 그 내면에 있는 나의 숨겨진 마음을 들여다보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워하는 마음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첫째 자녀는 둘째 동생이 생기는 순간부터 동생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생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그동안 자신만을 향하던 부모님의 사랑이 동생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며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미워하는 마음을 유발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 역시 비슷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자신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한 것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것도 아마 비슷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의 근원에는 누군가로부터 외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이들보다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어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가 미워지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 단순히 그 마음을 부정적인 감정이라 생각하고 제거하려 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근원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을 살펴보다 보면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내 안에 다른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아주 여리고 약한 마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나의 여린 마음을 이해하고 돌보아주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구나. 인정받고 싶었는데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알아주는 것 같아 속상했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곤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시다. 나의 연약한 마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으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올려 볼까요? 나의 마음의 여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미움과 시기심보다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외면하거나 없애려 하기 전에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여린 마음을 살피며 돌보는 기회로 삼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도 두려움에서 나온다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의 정체를 들여다보고 그 자리에 주님의 안심하라는 음성이 자리 잡기를 기도해야겠어요. 내니 안심하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샬롬이 임하길 소망하며 외이옴이 찬양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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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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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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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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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일) 한마음 힐링 투데이 윤신혁 전도사님의 슬기로운 마음생활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쉼을 가지고 2월 16일부터 힐링 투데이 시즌4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리의 불안정한 감정에 대해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건강하게 2월 시작하시길 바라요. 시즌4에서 더 진하게 힐도 가족도 만날 수 있길 기대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